복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난밤에 무슨 꿈을 꾸신 거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요즘 저는 그냥 아침마다 개꿈을 꾸는 것 같아요. 몇 달 동안 계속 뭔지 모르지만 꿈을 계속 꾸고 있는 것 같아요. 꿈꾸다 깨고 그러는데요. 가끔 가다가 보면 뭐 주택복권에 뭐 당첨이 됐다든가 아니면 어떤 행운을 잡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묻지요. 지난밤에 무슨 꿈 꿨냐고. 꿈과 이게 행운은 같이 가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밤에 꿈꾼 것이 오늘 나에게 어떤 기쁨을 주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복권을 당첨하는 사람들 가면 항상 묻잖아요, 그렇죠? 무슨 꿈 꿨냐고. 그리고 돼지 꿈 꿨다 그러면 그 나한테도 팔으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꿈을 누구에게 팔 수 있을까요? 꿈은 팔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그 꿈은 또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렇죠? 꿈은 하나님이 주실 때만 그 현실이 되는 거니까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꿈에 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삭 낳을 거라고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또 오늘 나오는 이 요셉도 꿈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베델에서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꾸죠? 사다리가 하늘에서 쭉 내려오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꿈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신약에도 가면 뭐 꿈꾸는 사람이 안 나오나요? 신약에도 보면 베드로가 이제 많이 배가 고파가지고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비몽사몽 꿈을 보잖아요. 그때 보니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안에 이제 먹지 못할 불결한 음식들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꿈들을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성경에 수많은 꿈들 이야기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 꿈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오늘 본문에도 이제 요셉이 꿈을 꿉니다. 두 가지 꿈을 꾸는데요. 그 꿈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요셉의 꿈이 뭐죠? 첫 번째 요셉의 꿈은 그 형제들이 같이 일을 하고 추수기에 추수를 하고 볕단을 묶는데 이제 형들도 나름대로 자기의 볕단을 묶고 있고 요셉도 자기의 볕단을 묶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 세워놨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형들의 볕단이 내 볕단을 향해서 다 절을 하는 거예요. 자, 그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형들이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왜 안 기뻐할까요? 꿈에 형들이 어떻게 동생한테 절하냐, 어떻게 너를 섬기냐 그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또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동생이 잘 되면 형들이 좋아하지 않을까요? 동생이 잘 되는 걸 보면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요셉에 대해서 형들이 미워하는 거는 이 꿈도 꿈이지만 사실은 그 앞전에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그 앞전에 보면 요셉의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아요. 그리고 형들은 목동이라서 늘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옷이 좀 꾀재재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어때요? 채색 옷을 입혀요. 채색 옷을 입힌다는 거는 아주 부잣집에 도련님 옷 입는 거 알죠? 그렇게 입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 대우를 한 거예요, 부모님이. 요셉은 잘해주고 형들은 그냥 입든지 말든지 이런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이 요셉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요, 형들이 뭔가를 잘못하면 그걸 아버지한테 쪼르륵 뛰어가가지고 형들이 이랬어요 다 고자질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형들이 요셉을 좋아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얄밉죠.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꿈을 꿨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자랑이에요? 형네 볕단이 나를 향해서 절했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미운데 그런 말까지 하니 형들이 좋아해요?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니까 자랑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그 자랑이 모든 사람에게 다 기쁨을 주지는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뜻으로 주시는 것도 어떤 사람은 기쁘게 받을 수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기쁘게 받을 수가 없기도 해요. 오늘 이 요셉의 형들이 그런 거예요. 미워 죽겠는데 거기다가 지금 한 부모 밑에서 한 형제들인가요? 아버지는 한 분인데 어머니들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시기심도 또 있지 않겠어요? 부모가 이제 어머니가 다르면 서로 막 시기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요셉이 이렇게 형들의 미움을 받는 것은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복잡한 거죠. 서로가 경쟁하고 서로가 칭찬받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요셉이 형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형들이 나한테 다 절할 거야 앞으로. 그래 얼마나 믿겠어요, 그렇죠? 자, 또 하나의 꿈을 꿉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형들이 그를 미워했대. 8절에 보면은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했대요. 그렇죠? 더욱 미워했대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요셉이 뭐라고 해요? 9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이요.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이다 하니라. 아멘.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미운데, 그렇죠? 또 꿈을 꿨대요. 그러면서 이번에 좀 더 확대를 시켜가지고 해와 달이 그리고 11별이 내 별을 향해서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불을 나고 있는데 지금 나무 장작을 더 뿌리거나 기름을 붓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는 하다 못해서 부모님까지도 너에게 절을 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이 준 거라면 어떻겠어요? 이거를 그냥 하나님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걷어가 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면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거부한다고 거부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때도 마찬가지고 강건적으로 역사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한다고 해서 거부되는 게 아니고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 요셉이 지금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돌이킬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제일 마음 아파해요? 10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가장 아파해요. 그래서 10절에 고백하거든요.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은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하면서 그의 형들이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가 그 말을 간직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의 마음에는 그게 뭐예요? 이거 큰일 나겠다라는 것을 짐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말 하지 말라고 만류하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보면 요셉이 좀 철이 없죠. 그렇죠? 자기가 꿈을 꿨어도 얘기 안 해도 어차피 하나님 이루어 주실 텐데, 그렇죠? 자기를 미워하는 거 알면서 가서 형들한테 자랑을 하는 요셉을 보면 좀 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나이가 지금 17살이에요. 17살이면 고등학교 1학년인가요? 네,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됐으니까. 자, 그렇지만 어때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근데 그 꿈을 한 번 꿨어요? 두 번 꿨어요? 두 번 꿨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확신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진심이 나타난 겁니다. 우리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중요한 부분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 주죠? 야, 이거 밑줄 그어. 쫙 한 번 더 얘기하죠. 그리고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 하고 또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꼭 알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때 반복을 해요. 또 우리도 누군가랑 대화할 때 중요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한 번만 지나가듯이 얘기하나요? 계속 반복해서 하죠. 중요하다고. 그 이야기는 뭐죠? 하나님이 지금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뜻을 돌이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마음을 정하셨는데
누가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겠어요? 자,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요셉이 어때요? 정말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꿈이 막 이루어지고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막 이런 일이 나타나나요? 나타나지 않아요. 오히려 형들의 마음에 미워하는 그 마음이 더 극대화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형들을 일을 보냈는데 형들이 올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와요. 그러니까는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형들이 지금 어떻게 있는지를 좀 알아보고 오라고. 그리고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죠. 그리고 요셉은 형들이 있는 데로 가는데 형들이 요셉을 알아봤어요. 멀리서 오는 요셉을 알아보고 그 짧은 시간에 형들이 무슨 마음을 갖냐면 쟤 죽이자. 자, 요셉은 지금 그 형들의 마음을 알까요? 몰라요. 신나서 형들에게 달려가고 있는데 형들의 마음은 뭐예요? 쟤 죽인다. 여기 오기만 해라. 그런 겁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1분 후에 아니면 하루 후에 무슨 일을 벌어질지 아세요? 우리는 몰라요. 누가 우리를 시기하고 해코지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에게 어떠한 위험이 찾아오게 되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어떤 걱정이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어때요? 우리는 그냥 오늘 신난 거예요.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우리는 신나해요. 오늘 요셉이 그런 것처럼요. 형들을 만났으니 얼마나 반가워요. 기쁜 마음을 띄어가는데 형들의 마음은 요셉을 죽이겠다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형들이 요셉을 만난 다음에 바로 물이 없는 굴에다 빠뜨려 버립니다. 여기서 제가 굴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구약 시대에는 우물이라는 게 특별하게 없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 동굴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 비가 오면 동굴에 물이 잠깁니다. 그러면 그 잠긴 걸 갖다가 우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없는 우물 그랬을 때 빈 동굴인 거예요. 거기다가 빠뜨려 버렸어요, 동생을. 그리고 아무것도 먹을 걸 주지 않으면 어떡할까요? 네, 죽죠. 그런 마음으로 지금 빠뜨린 거예요. 원래는 죽이려고 했는데 손에 피를 묻히면 그거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동굴에다 빠뜨리고 거기서 죽게 하자는 거죠. 목숨은 살려준 거니까 그래도. 자, 이런 가운데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렇죠?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막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하고 근심도 하겠죠. 그리고 나서 또 무슨 마음이 들까요? 나 여기서 죽겠다. 그런 마음 막 들고 그러 다음에 또 떠오르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가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계속 반복해서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 살려주세요인데 제가 살아나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 계속 갇혀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원망이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꿈꾸게 했지 않았냐고. 형들이 나한테 절하게 해준다고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냐고. 그런데 지금 내 환경이 뭐냐고. 형들로 인해서 오히려 죽게 됐다고. 내가 꿈을 꾸지 않았으면 형들에게 미움을 사지 않지 않았겠냐 하고 이제 원망으로 바뀌어 갈 수 있지 않겠어요? 성경에는 요셉의 마음을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망을 했는지 불평을 했는지 아니면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었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형들의 마음을 또 만졌어요. 어떻게 만지지요? 우리가 이 아이를 죽이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기 오는 저 장사꾼들한테 팔면 우리가 동생 죽였다는 수모는 겪지 않겠냐 하고 요셉을 장사꾼들에게 팝니다. 자, 그 장사꾼이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애굽에 가서 요셉을 또 노예시장에 팝니다. 그리고 거기서 흥정을 하게 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디발에 팔려가죠. 보디발 집으로. 노예인데 은혜를 입어가지고 가정의 총무가 됩니다. 그래도 노예보다는 조금 낫죠, 그렇죠? 자유로운 시간도 있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요. 그때만 해도 요셉이 또 마음의 평안을 찾았을 거예요, 그렇죠? 아,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도
허락해 주셨고 이렇게 노예로 잡혀왔지만 이렇게 또 자유로운 시간도 나누게 하셨구나. 또 감사하겠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그런 거잖아요.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막 안절부절하다가 하나님 원망도 하다가 그거 해결해 주면 마음이 금방 편해 바뀌어가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 그러다가 요셉이 또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거든요. 그럼 반복된 일이 또 시작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형들로부터 절을 받게 한다 그러시더니 지금 내가 옥에 갇혀 있다고. 이게 뭐냐고. 하나님이 뜻이냐고. 또 원망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의 인생은 그래요. 막 기쁜 날이 있어요. 그러다가 그 기쁜 날이 나도 모르게 또 갑자기 꺾여요. 그리고 우울해지고 심각해지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또 어느 순간에 가면 어때요? 또 그것이 바뀌어요. 행복한 일이 찾아오고 안정을 찾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지요. 오늘 요셉에게도 그렇게 반복이 됩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행복했다가 슬펐다가 괴로웠다가 또 기뻤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그 반복되는 일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이 옥에 갇혔을 때 많은 것을 생각했겠죠. 하나님 나에게 꿈꾸게 하셨어요. 너를 축복한다고. 형들로부터 절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축복했던 그 형들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죽을 뻔하고요. 팔려가기도 하고요. 노예가 되기도 하고요. 또 나는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그렇겠죠.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면서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요셉은 그런 모든 변화와 상황 속에서도 한 번도 흐트러짐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놓치지 않는 거죠. 그랬더니 우물에 빠져 있을 때에도 거기서 살아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형들이 다시 마음이 변해서 끊어있긴 했지만 형들의 원래 마음은 뭐예요? 죽이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살리는 마음으로 바뀌었죠. 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팔려갔을 때에도 노예잖아요. 노예. 나이가 17살이에요.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17살 미만이었을까요? 다? 나이 많은 사람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다 제껴놓고 17살 어린 아이가 그 가정의 총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은혜 아니겠어요? 옥에 갇혀서도 마찬가지예요. 옥에 갇혀서도 간수장이 그 사람을 관리하지 않았대요. 그 말은 뭐예요? 죄인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환경은 지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누리고 있는 거예요.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옥에 갇혀서 누려봤자 얼마나 누리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죄수처럼 관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자유롭게 있었다는 거죠. 이게 은혜인 거예요. 요셉은 그것을 계속 느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환경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요셉은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고 꿈은 이루어지신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진 거예요. 자, 그럼 그 꿈이 뭐죠? 형들이 나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지금 형과 지금 요셉이 있는 위치가 같은 곳이에요? 전혀 다른 곳이에요. 떨어져도 엄청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뭐를 꿈꾸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은 뭐냐 하면 형들이 나에게 절할 거라는 거죠. 지금 요셉이 자유로운 몸이에요? 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확신을 갖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 그 믿음을 놓치지 마세요. 어떤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그 믿음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은 지금 꿈꿨던 건 아버지 집에서 꿈을 꿨어요. 지금 상황이 엄청 안 좋아요. 그리고 지금 요셉이 애굽 말을 잘 알 수 있을까요? 잘 모르죠. 왜냐하면 가서 노예 생활하다가 갑자기 제수가 됐기 때문에 뭐 언어 배울 시간이 있었겠어요? 언어 배울 시간도 없어요. 그냥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때요? 하나님이 내 꿈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일부러 찾아와서 절을 하나요? 그럴 일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을 놓치지 않아요. 나를 왜 이런 곳으로 보냈냐고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꿈을 꾸니까 하나님이 이제 꿈을 이루어 주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잃지 않고 나를 바라보는 너에게 하나님도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때가 참에 하는 거죠. 자, 그 옥 가운데에 임금님, 바로 임금이죠. 바로로부터 떡 굽는 관원장하고 술 관원장이 요셉이 있는 그 감옥에 잡혀오게 됩니다. 무슨 일로 잡혀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잡혀왔다는 것은 뭔가 실수를 했겠죠. 그래서 잡혀옵니다. 그리고 그를 이제 수발들게 됐어요. 요셉이 수발들고 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근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관원장님 오늘 안색이 별로 안 좋은데 무슨 일이 있으세요? 하고 물었겠죠. 그랬을 때 술 관원장이 이제 자기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밤에 꿈을 꿨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이번에 떡 굽는 관원장도 또 이렇게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 같아요. 물어봤어요. 무슨 마음에 근심이 있느냐고. 그러니까 그도 이야기합니다. 나 오늘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꿈을 꿨다는 거죠. 그리고 그 꿈을 듣고 해몽을 해줍니다. 자, 요셉이 꿈의 해몽가예요 원래? 꿈 해몽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꿈을 해몽하도록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꿈대로 술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관원장은 복직해서 해제가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좀 시간이 더 지났어요. 몇 년이 지났는지 성경이 얘기하지 않지만 시간이 많이 지난 이후에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리고 나서 그 꿈에 대해서 너무 이상한 꿈인 거예요. 이 건강한 소가 나타나서 풀을 뜯어먹고 풍요로운 삶을 막 그리고 있는 꿈이었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막 푸른 동산에 토끼가 뛰기도 하고 노루가 뛰어다니고 새들이 날아다니고 얼마나 평화스러워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평화로운 게 7년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기근이 찾아오더니 사람들이 신음신음하게 되고 이런 꿈인 거예요. 자, 이 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을 때에 이제 술 관원장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전에 옥에 갇혔을 때 내가 복직될 거라고 하는 꿈 해몽했던 사람이 있는데 한번 그 사람에게 꿈을 해몽하면 어떨까요? 하고 부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요셉은 바로의 꿈을 또 해석해 줍니다. 자, 이런 모든 과정이 요셉은 누가 이끈다고 생각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끌어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꿈을 꾸게 하고 술관원장 바로 계속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당장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상황과 환경과 그런 모든 것을 고려해서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꿈을 꿨지만 우물에 갇히는 경우도 있고요. 꿈을 꿨지만 내가 가장 믿고 있던 신뢰하고 있는 형들에게 팔려가기도 하고요. 또 내가 보디발의 집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했지만
누명을 쓰고 옥에 가는 상황도 있는 거예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온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오늘 하나님의 그 과정을 거쳐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요셉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그 상황은 몰라요. 지금 하나님 나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잘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한 거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잘 몰라요. 기도했다면 응답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단답 형식으로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를 보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아, 그것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과정이었구나. 뒤늦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요셉도 이 바로 앞에 설 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겪었던 그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꿈을 이루도록 오시는 그 과정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몰랐어요. 그러나 바로를 만나고 꿈을 해몽할 때에 바로가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줘요. 어떤 축복이죠? 애굽의 총리가 되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애굽에는 요셉보다도 똑똑한 사람이 없을까요? 거기에 군대 장관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똑똑하다고 하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밑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을 다 제껴놓고 그 출신도 모르는 노예, 거기다가 죄수, 어린 아이를 갖다가 그 어마어마한 애굽의 총리로 세운다는 건 이게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차 집사님이 미국에 국무총리로 간대요. 왜 웃죠?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요셉이 그런 모습인 거예요. 미국에서 나라를 어떻게 한다고 나를 총리로 위탁하겠어요, 그렇죠? 그것도 죄수인데 요셉이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요셉이 그때 깨닫겠죠. 뭘 깨닫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일 줄을 요셉 자신도 몰랐거든요. 뭐 출세하겠다고 공부했어요? 출세하겠다고 무슨 계획을 가졌나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자고 일어나서 갑자기 총리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은혜이지요. 그리고 요셉이 깨달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아, 하나님이 형들로부터 나에게 절하게 하겠다는 거 이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왜요? 바로의 꿈이 어땠죠? 7년 동안은 풍년이 있었지만 또 7년의 흉년이 오는데 그 흉년이 앞에 있었던 풍년을 다 잡아먹고 많은 사람이 굶주릴 거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자기가 총리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자기가 살던 고향에 분명히 기근이 있을 텐데 쌀 사러 오려면 쌀을 있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애굽이잖아요. 일로 올 거라고 하는 것을 누가 제일 먼저 알았을까요? 요셉이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여기에 보내주시려고 그 험난한 일들을 계획하셨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잖아요. 이제 흉년 2년밖에 안 지났는데 형들이 쌀을 사러 와요. 그리고 요셉 앞에 절을 하고 쌀 좀 팔아달라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쌀을 사가지고 갔어요. 나중에 아버지도 다 애굽으로 오잖아요. 아버지는 절하지는 않지요. 아들한테, 그렇죠? 그렇지만 아버지도 요셉이 어떻게 한 거예요? 살려주는 거죠. 먹을 걸 주고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으니까요. 그러니 지금 형들도 살리고 아버지도 살리는 거예요. 절은 하지 않았지만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 것 반드시 응답 주십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좀 달아보기를 원할 때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과정을 좀 거쳐가기를 원할 때도 있어요. 오늘 보니까 요셉에게 꿈꾼 거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이스라엘에는 임금이 없고 권력을 가진 사람 없겠어요? 이스라엘에서 권력을 갖고 형들 앞에서 절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죽음이라고 하는 위기 가운데 내몰기도 하고요. 전혀 낯선 땅에 가서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요. 또 말도 잘 못 알아듣는데 누명까지 써서 옥에도 갇히고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요셉의 마음은 엄청 답답했을 거예요. 처음에 제가 외국에 나갔을 때요, 언어가 안 되니까요 좀 힘들더라고요. 체질을 알았으면 힘 안 들었을 텐데 체질을 모르고 처음 나갔을 때는 외국 사람 앞에 서는 것 자체가 무서우니까 뭘 요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또 자유스럽게 자기네 땅에 외국인이 왔으니까 막 말을 걸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알아듣고 대답할까요? 그 나라 언어를 몰라요. 그러니까 막 당황스러운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니까. 자, 요셉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누명 씌우는 그 누명 씌우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얼굴은 어때요? 얼굴은 해맑아요. 해맑은 그 애를 잡아다가 옥에 가둬요.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요. 어떨 때는 계획대로 되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험난한 걸 계획하는 사람이 있나요? 내가 이 꿈을 이룰 때에 이런 일들이 찾아올 거야. 그러니까 걱정 안 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얘기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복 받는다고 하니까 예수를 믿어요. 근데 예수 믿었더니 다 행복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었다고 집에서 쫓겨난 사람도 있었고요. 또 제가 어렸을 때는 공터에 그 미군 부대 그 천막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 바닥에 가만히 깔아놓고 그렇게 막 부흥회를 많이 했었어요. 그때 되면요, 막 남편이 술 먹고 와가지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들어와서 아내 머리 잡고 막 끌고 나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면서요. 그래서 예수 믿고 지금 예배 드리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 일 한번 벌어지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배 드릴 때 막 머리채 끌려 나갔는데 그 다음날 예배 오면 사람들이 다 쳐다볼 텐데 안 창피하겠어요? 복 받는다면서요.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니까 어떻게 돼요? 술 중독인 남편이 바뀌어가지고 온순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요. 가정이 막 바뀌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꿈을 꿨는데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물에도 갇히고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죄수가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결과는 어때요? 꿈대로 되어지잖아요. 뜻하지 않은데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들이 와서 절을 하고 부모님이 찾아와서 내 그늘 안에 행복하기도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 예수님의 그 마음대로 우리가 헤아려 아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믿음을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끔 가다가 이단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그 사람들도 열심히 전도하거든요. 열심히 전도하라 하고 또 신앙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만일에 근심 걱정이 계속 찾아갔을 때 그들은 어떨까? 계속 거기에 남아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봐요. 그럼 또 마음이 바뀌겠죠. 여기가 아닌가 보다. 그리고 딴 데로 또 둥지를 틀려 옮긴다 한다면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일까? 왜냐하면 지금 이단을 간 사람들 대부분이 기성교회에 있다가 간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리고 갔다가 또 거기 정착 못해서 또 딴 데로 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꿈을 줬는데 그 꿈을 붙들고 있는 거 맞는가? 하나님이 축복한다는데 그 축복을 정말로 갈급해 하는가 하는 생각들을 좀 해봐요. 그러면서 반대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까? 우리도 상황이 바뀌면 갑자기
옥에 갇히고 하면 그 믿음 그래도 간직할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봐요.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늘 점검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바뀌어요. 그러나 그 바뀌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뜻을 이룰 때가 있어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놓치지 않고 또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꿈도 이루고 소망도 이루고 우리 믿음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